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드디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확진자가 20만 명이 돌파됐어요. 오늘 더 심한 것 같아요. 25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건강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아프신 분들 하루속히 치유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또 여기에 눌려 있다거나, 좀 전에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이 기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찬율이가 아동부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우리 작년 예배 함께하며 축복합시다. 찬율이 멋있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인데요. 올 한해 우리의 비전은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셔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 열매인데 자비입니다. 자비. 바울은 성령의 열매 5번째로 자비를 말했어요. 자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토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인자함, 친절함, 관대함을 말합니다. 즉,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인자하게, 관대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참 인자한 사람 있죠. 친절한 사람, 관대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인자하고 친절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분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 목사님일 거야, 그렇게 여겼던 분이 있어요.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냥 90도로 인사하고요, 그렇게 얼굴에 막 인자가 철철 넘쳐요. 그래서 목사님일 거야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 술이 거나게 취하신 것을 보고 목사님은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참 친절하세요. 그렇게. 자,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비는 사람 수준, 우리 수준의 자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관대하고 인자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비하심이에요. 즉,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간의 수준을 넘는 자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비란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다시 말해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으로 떠나 있고 몸으로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를 끌고 오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의 결과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자비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도 힘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고 싶죠. 친절히 대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막상 안 돼요. 이게 어려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비를 실패하는 거. 첫 번째는 한계를 정해놔요. 내가 요만큼만 참을 거야. 내가 요만큼만 자비를 베풀고 요거 이상은 안 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행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이 베드로의 말은요,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실천했던 또 주장했던 최고의 용서의 횟수는 3번이에요. 3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훨씬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 칭찬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주님 따라서 7번 정도 제가 용서할게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비의 한계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라. 왜? 네가 하나님께 무한한 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도 무한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는 조건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사람과 베풀지 않을 사람의 조건을 딱 정해놔요. 그러면 자비에 실패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풉니다. 왜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겐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자비를 베풀어줘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을 정해놓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자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조건을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 자비를 베풀 사람은 유대인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말은 주님,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났어. 모든 것을 뺏기고 옷까지 다 뺏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졌다. 근데 한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쳤지. 두 번째 레위인이 와서도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다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했던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조건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사람의 조건을 정해놓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 왜? 네가 조건 없는 자비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한계와 조건을 정해놓고 자비를 베풀다가 실패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무자비할 수밖에 없죠. 또 그 자비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순간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만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이어지는 33절,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와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사람의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 이렇게 딱 조건을 정해 놓으시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에 맞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만합니까? 긍휼을 베푸실 만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전히 조건을 정해놓고 자비를 베풀 사람, 무자비할 사람 정해놓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3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건 없는 자비하심의 결과 은혜를 몰랐던 우리, 악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자만이 원수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자비를 베푼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두 번째, 자비를 베푼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만 떠들어봤자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건 없는 자비, 무한한 자비 베풀 능력이 저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0%예요. 기껏 해봐야 앞에서 말한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자비를 베풀 뿐입니다. 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 안에 있다면 저의 대답은 달라져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자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이 자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자비를 베푼 사람의 그 자비를 통해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했어요. 야, 꼴 좋다. 네가 네 주인이었던 사울을 그렇게 보내더니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하더니 네가 지금 핏값을 치르는구나. 네 아들 압살롬이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그러자 다윗 곁에 있던 신하가 칼을 탁 빼들고 왕이시여, 당장 말씀을 하시면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아주 화가 나지요, 당연히.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 자비를 통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처단하시고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는 자, 이 자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운동을 하시게 된 이유를 어느 TV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이분이 담임 목회하실 때 목회를 참 잘하셨겠죠, 그때도. 근데 교회 안에 장로님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셨대요. 사업을 하셔서 실패하셨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장로님을 따로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위로도 해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따로 이 장로님을 기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황당하죠. 무슨 말씀을 들으셨기에 저에게 실망하셨다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돈을 빌렸다면서요. 돈 빌린 거 안 갚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목사님이 미안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그 소문이 지금 교회에 다 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목회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나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설교가 안 나오더래.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대로는 목회 못합니다. 목회 안 할 거예요. 대신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누가 그 소문을 냈는지 제가 꼭 집어내가지고 내가 밝히고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입을 다물어라. 누가 그 소문 냈는지 밝혀내지 마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 이게 억울함의 눈물인지 뭔 눈물인지 몰라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으로 임하더래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10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래요. 10번째 고백하고 나니까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에게 임하더래.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서운한 마음 하나도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긍휼한 마음이 들더래요. 마치 주님께서 자기에게 환호하는, 그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던 그들, 나중에 그들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듯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셨을 때 다 용서하고 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실족함 없이 목사님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만이, 이 자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자비를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세요. 나의 자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